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6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해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땅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아주 그런 나무, 아주 열매가 너무 맛있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들을 아주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을 다 이렇게 적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네 근원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사방으로 퍼져서 이제 강을 이루는데 첫째 강이 비손강이고 둘째 강이 기혼이고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겔이고 넷째 강이 유브라데 강이고 이렇게 강이 이제 흘러가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 하나를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그 아담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커요. 얼마나 커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커요. 하여튼 이 에덴 동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이 살게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니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아담 자체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다 쓰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넓은 걸 어떻게 다 돌아다니겠어요. 옛날엔 자동차도 없는데 다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멀리서 이렇게 볼 뿐이지 그걸 뭐 땅을 밟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뭐 농사를 짓겠어요. 혼자서 뭐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으신 것이 엄청나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확인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냥 금이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고 그렇게 모든 것이 풍성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만족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담이 혼자 살면 문제가 많아요. 첫째로는 고독해요. 고독해.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독한 궁전은 감옥이다. 큰 궁전에서 혼자 살아. 그게 감옥이에요, 감옥. 아무리 좋은 금덩어리로 지은 궁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혼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감옥이에요, 감옥.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한심해요. 생각해보라고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자 혼자가 어떻게 생육해? 혼자서 자식을 낳아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 때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독하게 사는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그랬어요.
이때 아담이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외친 것을 보면 이 아담이 그 아름다운 그 여인을 볼 때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창세기의 기록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무어한 말씀입니다. 1.1핵이라도 가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창세기 2장 24절 5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창세기의 기록은 누가 꾸며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 말씀이 증명이 됐잖아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아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 그래서 복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첫째로 고독이 해결됐어요. 이젠 고독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건강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육하고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 없이 혼자 산다고 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혼자서 살면 기껏해야 고양이나 끼고 살겠지. 아니면 개나 기르고 살겠지. 맨날 개밥이나 주고. 상상해보라고요. 얼마나 한심한가.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 고독이 이제는 해결됐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죠. 행복한 삶을 살게 됐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 하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멘. 여기 내 셈은
그 결혼한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 에? 여러분, 이 셈이 있어가지고 맑은 물이 졸졸졸졸졸 나와. 그 셈의 물로 밥도 해먹고, 그 셈의 물로 세수도 하고, 그 셈의 물로 목마름을 다 해결하고, 그 옛날에는 그 셈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집안에 아주 그냥 생수가 나오는 셈이 있는 것과 같아. 그렇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셈으로, 다시 말하면 네 아내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냥 보기만 해도 즐겁고, 그냥 만져만 봐도 즐겁고, 그냥, 예? 아주 그냥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또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사는 생활은 너무너무 고달픈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어야죠. 장사를 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그 가운데서도 낙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삶으로 낙을 누리게 해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삶으로 누리는 이 낙이 없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그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내를 주셔서 이런 좋은 아내와 함께 살 경우에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여자들만 한번 읽을까요? 화면 보고 다 같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상하죠?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대요. 자기 집을 헐어버린대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좋은 지혜로운 아내를 얻으면 집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안이 점점 잘 되고 일어났으면 누구 덕인 줄 알아야 돼요? 여자 덕이에요. 남자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이런 힘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헌다는 것. 또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반 남자들이 같이 읽을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재물을 물려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큰 축복은 뭐냐?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 이건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슬기로운 아내와 함께 살 때 받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잠언 3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앙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현숙한 여인, 아주 슬기로운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부부가 언제나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자기 갈빗대니까 내 뼈 중에 뼈라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부부는 언제나 한 몸으로 서로 생각해야 돼요. 한 몸. 상대편을 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부는 서로 자기 몸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해야 행복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남자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우리 3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평소에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부부는 꼭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상대편에게 심는 대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심는 대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서로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귀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듯이 하라는. 왜?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보면요,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냥 함부로 하고 천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자기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아주 귀히 여기라죠. 귀히 여기라고. 예?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대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예? 자기 아내를 그렇게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면 그런 심보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냐고요. 예? 기도가 막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예?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 귀하게 여기면 그게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오죠. 아멘.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고, 부부가 언제나 한 몸이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편을 대접 잘하면 되는 것. 내가 귀하게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편을 귀하게 대접하면 둘 다 점점 더 좋아지는 것. 아멘. 이 부부가 말이죠, 말도 함부로 하고 쌍소리를 하고 그러면요, 자식이 부모를 볼 때도요 얼마나 천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나 자신이 천해지는 것.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나 상대편을 귀하게 서로 귀하게 여기다 보면 둘 다 귀해지는 것.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부모를 떠나 그랬는데 부모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냐 하면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한 몸이 된 상태에서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부모를 효도하고 잘 모시고, 부부가 합심해서 또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첫째는 뭐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 한 몸을 이루는 게 이게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부가 하나가 될 때, 행복하게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그 행복한 부부가 부모를 잘 모시고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잘 키우면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는요, 아들을 놓지를 않아. 그래가지고요,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껴들어와자. 세상에, 그런 망령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여러분, 이거는 아들 부부를 하나가 되는 걸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불행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너희들이나 잘 살아.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잘 살도록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제가 한번 신방을 가보니까요, 그 한 건물 안에 있는 아파트를 두 군데를 써요. 하나는 이제 자녀들이 살고, 한 군데는 이 노부부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까우니까
뭐 손자들 보고 싶으면 항상 보러 가고, 손자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고,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몰라. 그런데 항상 사는 건 따로따로 살면서 늘 이렇게 가끔 만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20, 30년 동안을 따로따로 자라난 남녀가 하나가 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기네들끼리만 살아도 힘드는데 그걸 부모가 방해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부부는요, 언제나 한 몸을 이루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그 떨어져 있는 시간이 위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떨어져 있으면 누가 틈타느냐? 이 마귀가 틈을 타요. 마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요? 혼자 있으니까 음행을 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혼자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을 두고 자기 아내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4절이에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의 몸을 누가 주장하느냐?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딴딴딴딴 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건 뭔지 알아요? 내 몸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거예요. 신랑은 내 몸을 신부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젠 당신 거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또 신부는 뭐예요? 이제는 내 몸을 당신에게 줍니다. 내 몸을 마음대로 하세요. 주장하세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결혼했어요? 그걸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딱 가정을 이루고 살면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거예요. 이 원칙을 꼭 세워놓고 살아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토라지면 싹 돌아눕고 토라지면 옆방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누가 틈탄다고요? 사탄이 틈타요. 사탄이 틈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두고 봐라. 너 없으면 내가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이러고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악한 마음이 생기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틀렸어. 기도도 같이 하면 좋아요. 같이 하면 좋아요. 기도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하되 다시 합하라. 왜냐?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남자들만 절제 못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자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여자들은요, 하여튼 되도록이면 남자 뒷공문이 따라다니라고, 죽으라고 따라다니라고. 그래서 언제나 서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와가 언제 범죄했는 줄 알아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범죄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 갔는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서 모르지만은, 하여튼 하와가 혼자서 이렇게 동산을 두루 다니다가 보니까, 아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얼마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지, 그냥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혼자 있을 때 사탄이 틈을 탄 거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아담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얼마나 간교하게 그렇게 속여가지고 이 하와를 그저 선악과 따먹게 할 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교육은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신앙교육은 날마다 반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도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고,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고, 이런 사람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신앙교육은 반복이 돼야 돼. 계속.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저 한두 때만 열심히 내다가 그냥 그만두고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해요. 계속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3가지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평생의 축복이에요. 평생의 축복. 그 중고등학교 그 6년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제가 첫째 결심이 뭐냐? 예배는 절대 안 빠진다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가고 예배는 꼭 드린다 이거.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나가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는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이상이에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결심자가 그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결심인지 몰라요. 두 번째 결심은 하루에 3번씩 꼭 교회 가서 기도한다.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저녁 먹으면 꼭 가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죠? 저는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걸 꾸준히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어떤 때는요, 그냥 딱 가서 무릎 꿇고 앉자마자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성령이 막 그냥 뜨겁게 임하셔서, 어떤 때는 그냥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는 3번씩 꼭 교회 날마다 가서 3번씩. 예? 3번씩. 그게 평생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받은 은혜도 많죠. 체험도 많아지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뭐. 오늘 밤에도 우리 학생들도 많이 나왔는데, 학생들 가운데 그런 결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날마다 한 번 이상은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아지는가. 3번째 결심은 성경을 1장 이상씩 꼭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때는 10장도 읽고 40장도 읽고 그렇게 읽었는데 항상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3가지 결심을 지키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7전 8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회복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마귀의 공격을 가장 받기 쉽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혼자 있을 때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내 신앙 지키고 뭐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기가 쉬운데, 딱 혼자 남았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가장 사탄이 공격하기가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마음 관리 잘하고 믿음 관리 잘하고 시간 관리 잘해서 혼자 있을 때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요,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요. 사탄이 볼 때 혼자 있을 때 공격하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홀로 노예로 팔려가서 객지 생활을 하지만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목숨처럼 지킨 거 얼마나 훌륭해요.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도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물리칠 수 있었던 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청년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공격을 받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가 위기예요. 떨어져 있을 때 언제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위기인 줄 알고 마음을 가다듬고 특별히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멘. 혼자 있을 때 느슨하게 나사 풀린 듯이 그렇게 보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부부가 편안하고 좋을 때가 언제예요? 함께 있을 때예요. 함께 있을 때. 그래서 부부는 언제나 몸이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이 하나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로 신앙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 부부는 신앙도 하나가 되면 갑절의 효과가 나타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되는 줄 압니까? 불신결혼,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요, 결혼하는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요, 평생 고생해요. 평생 고생해요.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장가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 잘 믿는 예쁜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으니까 교회 나가주는 거예요. 결혼 딱 한다면 또 안 남아, 또 안 남아. 하여튼 고생문이 활짝 열리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보면은 그냥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멘? 남자들도 믿음 좋은 처녀를 구해야지 믿음 없는 처녀를 구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도 보면 남자 집사님은 믿음이 좋은데 여자가 말이죠, 남자가 너무 인물도 잘나고 장래성이 있으니까 이 아가씨가 딱 달라붙었는데 교회도 따라다녔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데 애를 둘 낳고 나더니 교회 안 나와. 자기만 안 나오나 남편도 못 나가게 해. 세상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식들이 믿음이 없어요. 왜? 엄마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의 믿음이 없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도 계속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한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남편까지 교회를 잘 못 나가게 한다.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 특별히 좋은 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 신앙도 하나. 아멘.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짝지어 보냈어요. 왜냐하면 혼자 내보내면 당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서로 돕게 했어요. 그런데 신방을 해도 그렇고 전도를 해도 그렇고 최고의 짝은 부부입니다. 부부. 전도할 때도 부부가 함께 가면요, 남자를 만나도 걱정할 거 없고 여자를 만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뭐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다니는 최고예요, 최고.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할 때 제일 편하고 좋은 게 뭐냐 하면 부부가 함께 신방할 때가 제일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 보내는 것 같이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2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4배, 10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부부가 하나가 돼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협력을 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수지 맞았어요. 왜 수지 맞았느냐 하면 저는 결혼을 딱 해가지고 목사니까
제일 힘든 일이 설교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딱 하게 되면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설교 준비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쓰는 그 시간에는 이제 저쪽 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도 몇 장씩 부르고 그냥 얼마나 힘있게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날 때쯤 되면은 기도가 끝나는 거.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저는 살았어요. 얼마나 크게 내게 그게 축복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이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저녁만 사흘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첫날이요, 이상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시커매요. 그냥 깜깜해요. 그리고 내 원고도 안 보여요. 아니, 부흥회 설교는 내가 제일 잘하는 설교 가져가서 하는데 그냥 도무지 횡설수설하고 그 다음에는 막 목이 쉬어가지고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으로 딱 돌아왔어요. 이 부산에 있는 교회니까 가까우니까 이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그래 집에 와서 얘기했어요. 여보, 아이고 오늘 설교 죽 썼어. 그냥 목이 쉬어가지고 그냥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앞이 캄캄하게 그냥 돼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니까 이상하게 그냥 환하고 그냥 설교도 얼마나 은혜롭게 되는지 그냥 저 자신이 설교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목도 쉬지도 않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았다고 그랬더니 걸으면 걸었지. 알고 보니까 제가 집회 인도하는 그 시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냥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요 항상 부탁을 해요. 여보 날 위해 기도해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는요 금요 철야 기도를 토요일 날 새벽 예배드리기 직전까지 인도했어요. 온 밤을 혼자서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새벽 설교, 낮 설교, 저녁 설교 3편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밤을 새놨으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앉았다 그러면 졸리는 거예요. 그냥. 뭐 설교 쓰기보다도 그냥 졸려 죽을 지경에 피곤해서. 그런데 갑자기 그냥 머리가 맑아지면서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냥 신기해요. 누가 꼭 그냥 설교를 불러주는 것 같아요. 서론, 본론, 결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막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그냥 잊어버릴까봐 그냥 빨리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서 설교 한 편 됐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찬송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웬 찬송 소리가 이렇게 나노? 그래서 설교도 정리됐겠다.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쪽 방에서 절 위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오셔서 피곤이 그냥 사라지게 하면서 그냥 말씀에 대한 영감이 막 떠오르면서 그냥 말씀이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를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이 돕는 배필은 한마디로 말하면 헬퍼예요. 헬퍼.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부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서로 상대편을 위한 돕는 배필, 헬퍼가 되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만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를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복종. 섬기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서로. 아멘. 남편은 아내에게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마치 내가 그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첫째로는 남녀가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아서요. 여자가 올라설까 봐. 아담의 발가락뼈로 안 만들었어요. 왜요? 남자 밑에 짓밟힐까 봐. 하나님은 남녀를 아주 평등하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부가 인격적으로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결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심장에 있는 이 갈비뼈, 이 심장에 있는 이 가리는 이 갈비뼈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랑으로만 인격적인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이 있을 때 서로 희생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서로 섬겨요. 그럴 때 그냥 하나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고 하면 일남일녀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만들 때 많이도 만들어 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 줬어요. 한 사람만. 그 이유가 뭐냐?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뭘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우선 우리 자신이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냥 몇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아보세요. 그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다른 자식들이 그냥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보면은 그 집안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서로 미워하고 그냥 증오하고 그렇게 하면서 크니까 자녀들이 다 악한 자녀가 되고 신앙도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얻는 것보다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일남일녀의 결합을 하기 위해서 한 여자만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일남일녀가 그렇게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사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 좋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아멘.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서로 미워하는데 궁전의 삶은 뭐해요? 밤낮 싸우는데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경건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생활에 성공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실패하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보세요. 남자는 남자대로 놀고 여자는 여자대로 놀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